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해보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를 부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해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의 구시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비추기 이 땅을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의 구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비추기 이 땅을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의 구시로서 시원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뿌리를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수 있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대함과 능력을 주셨어. 그분들이 성령에 살아남겨 전도하고 사마리아까지 가는 일처럼 성령을 흘려서 온 전술이고 역사하고 감사하며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고 우리의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이 땅을 내리고 마침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내 안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바로 우리 저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바로 저를 앞서 옮겼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안에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정결한 영이 풀어지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곳에 이 장소에 이 지역에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때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두 장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열왕기하 7장 7장 1절에서 2절까지만 7장 열왕기하 7장 네 1절에서 2절까지요. 2절까지. 찾았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시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시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니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리라. 아멘.
사마리아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어느 지역이든지 그 땅에 기근을 주고 힘든 환란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분명히 있죠. 불신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힘들게 하죠.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섬겼죠.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래서 주변에 적군들을 향해서 항상 공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람군이 항상 진을 쳤고 모든 것을 들어와서 다 걷어가면서 기근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보통 심한 게 아니어서 잘 먹지도 않는 부정한 나귀 머리, 우리는 소머리 막 이런 거 삶아서라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부정한 음식은 예전에 먹지도 않았는데 나귀 머리 같은 것이 비둘기 똥 같은 거를 먹어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기근이 올 때는 정말 자기 자녀들을 삶아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북한에서도 이게 암암리에 이런 소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럴 때 여기 지금 이 사마리아 이 땅에도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사야지 되는 거예요. 비둘기 똥 하나도 6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등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는 한 세겔이 무엇인지는 알잖아요. 그 당시에 이 일반 사람들 노동자들이 사일치 일하는 삭시래요. 그것이 80세겔이면 이 나귀 부정한 그 음식 머리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것도 먹을 수도 없는 것들 비둘기 똥 같은 거를 사야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근 속에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듣느냐면 왕을 늘 보위했던 한 장관이 들어요.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궁창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신다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불신의 마음이 이 안에서 이 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눈으로는 볼 것이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야. 곧 깊은 이야기는 없지만 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를 않아? 너는 눈으로 볼 거야. 그렇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기근 속에서 4명의 문둥병자가 양식을 조달을 못 받아요. 너무너무 기근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아람들이 다 진을 친 저 성중 안으로 우리 들어가자. 거기서 우리가 양식을 좀 구하고 이래서 죽든 저래서 죽든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들어가 보자.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왜인걸? 아람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온갖 양식들은 다 그 성에 다 쌓여. 그것을 배불리 먹고 감추고 했겠죠. 어디다 감추겠어요. 먹고 배불렀는데 양심이 찔려오는 거죠. 우리가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큰일을 당하겠다. 가서 이곳에 아무도 없다고, 적군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한테 얘기를 하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전합니다. 전하고 문지기는 또 왕은 다시 신하들에게 다시 전해서 이게 속이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정탐하게 하소서 아직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정탐하게 하자고 그러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 아람 군인들이 정말 무엇에 혼비백산했는지 옷이고 군기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을 갔죠. 이 앞서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람 진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눈을 가려버리게 했죠. 이 두 번째 이것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뭔가가 우리와 같은 음성이든지 두려움을 줬든지 이들은 다 놔두고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누가 이 소리를 전하냐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둥병자들,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도 않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전하냐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내려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요, 그게 잘 안 전해져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비우고 낮추고 버리고 다 씻어지고 다 내려진 자들이 진짜를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전달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냥 자기들 배불러서 먹고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거기에 끝나질 않아요. 이러다가 우리는 정말 이보다 더한 벌을 받겠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전한 이 메시지가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는, 전환시키는 일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또 하나 예레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아니, 그렇죠. 예레미야서 39장 39장 15절에서 1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노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무량을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 장관이에요. 두 장관. 아까 그 장관은 그 다음날 그렇게 되고 온갖 식량이 다 쏟아지는 걸 보면서 왕이 다시, 그 왕이 참 신복하는 그 장관이었어요. 그 장관을 가서 문을 다시 지키게 하죠. 그 백성들이 그 양식을 얻으러 물밀듯이 밀려 나오면서 그 장관은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예언이에요. 너는 보기는 해. 근데 넌 먹지는 못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 장관이 있어요. 부수 황관이죠. 에벤멜렉이라고 그래요. 이는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주게 만든 전달자가 이 사람이에요. 부수 황관이. 왕한테 가서 진언을 한 거는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두자고 하고 이 바벨론에 자꾸 끌려간다고 선포하니 저 사람은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여야 한다고 다들 난리가 난 거잖아요. 궁중 안에서. 그런데 이 황관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거를 아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모르겠어요. 알겠죠.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그 소리에 많은 사람의 소리가 더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니까 그를 갖다 옥에다 집어넣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를 꺼내야 된다고 말을 진언을 한 사람이 이 황관, 구수 황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왕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지금 저 구덩이에 들어간 데는 물도 없습니다. 떡도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막 많은 말씀을 막 하지 않더라도 의미를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거예요.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에르미야를 건져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왕이 가서 건져라. 그 사람 그 황관에게 말을 해요.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으로 옷으로 엮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끌어올리잖아요. 그런데 끌어올리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임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 군대 구수인 그 황관 장관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의 재난을 환난을 당할 것이야. 그러나 너는 보존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전해줘라. 결국은 무엇 때문에?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인데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대로 가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물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죠. 다윗도 많은 일들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법궤를 가져왔을 때 또 블레셋과 한 번 싸움터로 나갈 때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언제 싸우러 나가리까 늘 물으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내가 군사가 많고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뭐든지 움직여서 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실수를 적어놓은 것도 기록해 놓은 것도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 내 생각으로 내가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꼭 죄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숨겨뒀을 수도 있는데 무슨 가늠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나 바세바 사건을 놓고 숨겨주셨을 수도 있을 것, 기록을 안 했어도 좋을 텐데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면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4번 하던 거 3번 하고 3번 하던 거 2번 하고 2번 하던 거 안 하게 되는 거죠. 놓친다고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 않고 가게 되죠. 크든지 작든지 이 두 사람의 장관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모두 다 믿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이 거짓된 말이 아닌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20년 30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믿고 간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내가 조금 뭘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덮어주시고 그거는 맞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따라가잖아요.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사해주는 게 아니고 시작은 그렇죠. 시작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서 법궤 속에 증거판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 시띠 나무 그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진 지멋대로 뻗쳐나가는 그 시띠 나무를 잘라다가 상자를 만들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언약궤를 요즘 이제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 시띠나무 그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를 뭘로 하냐면 아까 금형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금으로 갖다가 판을 짜서 딱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데 그 시띠나무 그 아카시 나무를 갖다가 제목이 그것밖에 없었다 그러지만 그거 아니고 금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자체에다가 금을 안팎으로 발라서 덮어버린다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안에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의 그 증거물은요 다 원망, 불평, 불만, 대적, 불신앙, 불순종의 산 증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일이 있었던 그 증거물을 갖다 놓은 그 증거의 안에 의미는요 모두 다 우리의 죄성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지팡이도 레위 자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니네만 하나님이 있어? 어찌해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해 그러잖아요. 다 레위 자손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죽은 자들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만나도 만나만 먹는 것에 불만 불평이잖아요. 그래 고기 우리가 다 아는 사건들이지만 메추라기 보내주면서 먹기도 전에 식기도 전에 다 죽게 만드는 사건이 만나를 왜 항아리에 집어넣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먹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떨어지고 주일날 하나님 목사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나는 무엇을 믿고 가고 있는지 형식을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죄라도 받을까 봐서 억지로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행위를 뭔가를 잘 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간 자는 반드시 자기 의를 말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의는요 공치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대로 한 것은요 공치사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말 속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들으면 분별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저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들으면 알아요. 그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특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들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오늘 이 두 장관의 말처럼 에레미야가 풀려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왕한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진언했던 그 장관을 선포해 주는 거죠. 이 땅은 어차피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거야. 환란은 올 거야. 다 끌려가고 칼로 다 죽을 거야. 그러나 너는 그 환란 속에서 재난 속에서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왜?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같은 부류의 장관을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겠어요 하고 불신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거는 정말 참인데 그럼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옳은 말을 좀 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왕이시여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분은 참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한 이 한 장관과 둘 중에 하나는 알 수 있죠. 어떤 곳에도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린 죽은 자들일 거예요.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본받지 말라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은 매일 들려오고 매일 보고 있고 매일 읽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오늘 시간표 안에서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를 나를 봐야 되죠. 내가 변화를 어떻게 갖고 가는지. 우리는 보여지는 일에 바빠서 놓치고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한가하니까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성경대로만 사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 생각이 내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내가 비어지고 버려지고 가지치고 한 이 사람은 그만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달굼질을 받은 자들이죠. 그 자가 내려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묻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한다, 사업을 한다, 일을 한다. 여기는 일터이기 때문에 또 선교지에 누리그레 모든 사역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묻고 가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역은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가면 돼. 이런 오만 불손함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리글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저는 오늘 무엇을 시작하면서 가야 될까요? 오늘은 일하는 이 일의 패턴은 늘 똑같은데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날 일상이 매일 다르거든요. 똑같은 것 같지만 안 그런가요? 똑같은 그날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을 있어 본다고 해보세요. 매일이 똑같은가요? 달라요. 생각은요 우리를 지옥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천국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중간에 멘붕 상태로 있기도 하고 그래요. 나 혼자 아무 일도 없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을지라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마저도 매일 달라요. 그게 다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일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일을 이 환난을 같은 환난을 같이 겪고 있죠. 바벨론이 끌려가는 이 환난과 기근 속에 있는 이 환난 속에서 두 장관이 바라본 이 모습이 오늘 우리라는 거, 나라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어찌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날이 아닌 것이 오늘도 깨어가야 돼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만물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 때 세상의 흐름을 보기 이전에 내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게 마지막이에요. 내 종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바라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나예요. 나. 오늘 내가 무슨 씨를 뿌려서 내일 무슨 열매를 거두는지는 오늘 일어나는 일 속에서 나오는 거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오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장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난 속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한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전했을 때 복음의 소식은 그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 장관의 모습이 오늘 나이기를 원하옵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는지 믿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따는 당상이라고 구원은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방관하며 가는 어리석은 한 장관은 아닌지 우리가 깨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믿음이 반응을 할 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하는 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